지난주에 우리 선교 축제로 인해서 한 주 건너뛴 야곱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쯤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죠. 바단 아람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경험했던 야곱이죠. 그러면 이제 마땅히 옛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자리 베델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아버지가 기다리던 고향 땅 그리로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리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세겜으로 갔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었죠. 물이 풍부했고 풀이 많아서 목축하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그들은 장막을 치고 그곳에 있는 땅을 사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 정착하기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이죠.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려고 그 집 딸 딥나가 밖에 나갔다가 세겜이라는 추장의 아들에게 험한 일을 당하였고, 이에 분노했던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속임수로 사용해서 그 땅의 남자들을 살육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의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3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야곱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아들들을 원망하며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우리는 한 가문에 불과한데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큰일 났다. 우리는 다 죽은 몫입니다. 바야흐로 야복강에서의 그 형 에서와의 문제를 넘었더니 또 다른 큰 시련이 다가왔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순간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죠. 좋으신 하나님이 또다시 당신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그에게 펼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 3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렇게 끔찍히도 말 안 듣고 뺀질대고 뭔가 조금 되는 듯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그 제안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야곱에게 한 번, 두 번 속으신 게 아닙니다. 3번, 4번, 5번 계속 속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저를 계속해서 추격해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 몇 가지를 잠깐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단연코 이 스토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드러납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여러분, 야곱은요 별로 사랑할 만한 그런 조건이나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으로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죠. 참 그는 럭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마침표를 끊고 돌이킬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토리는 바로 저의 스토리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저를 보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 앞에 있는 김신이라는 한 사람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특심하게, 아주 특별하게 부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세요. 여러분 봐도 별 볼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몇 가지 사건들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또는 점수를 넉넉히 맞은 그럴 분들이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늘 어여쁜 행동들만 하십니까? 그럼 대답을 좀 해보세요. 아니시죠?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고 싶죠.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 신비하게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추적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냥 다가오세요. 그래서 부족한데도, 원래 우리들의 인생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묻고 또 엮어가는 거잖아요. 또 똑같이 말씀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속성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세겜성에서의 그 야곱 가족이 일촉즉발 앞에 서 있는 상황이죠. 언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그 세겜성의 비극을 빌미로 해서 그 가족을 해하려 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저들을 부르십니다. 왜죠?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한 번 지키시기 위함이죠. 일어나라,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 번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의 스토리죠. 도대체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추적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봬도 여러분이 해주신 간증들이 제 안에 기억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살았던 그 켄터키에 그 살렘이라는 지역에 있는 광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광산에 갱도가 무너져서 흔한 스토리지만 5명의 그 광부가 그 속에 갇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갱이죠. 무너졌으니 물도 없고 빛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5명의 광부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희망은 하나도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저 유명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잠시 후에 그 다음 소절에 또 한 사람이 조인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 찬양에 조인합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찬송을 불렀고 정신이 가물가물하면서도 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극적인 구조의 손길이 그들에게 미쳤을 때 그들은 모두 그것에 반드시 드러누워서 거의 작은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그마치 53시간이 지난 어느 주일 아침에 그들이 다시금 환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구조되었던 그 한 광부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계속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앉아있을 힘이 없어지자 누워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멀리서 희미한 빛이 비춰옴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때 그 발견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한 광부의 모자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발견되었을 때 우리 몸이 이미 시체가 되어 있더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들의 고백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우리는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봅니다.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시길 바라요.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똑같은 스토리에서 서원 지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서원을 지키기를 기대하시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일이 있으세요? 집요하게 추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요, 야곱이 옛날에 궁지에 몰렸을 때 그래서 스스로 입을 열어서 서원했던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들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으셔서 그 서원을 꼭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당신의 이름이 만으로 여김을 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교훈이 가득 담겨져 있는 전도서 5장 4절은 우리의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사기 이야기를 할 때, 입다였던가요? 그 얘기할 때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다루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의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이왕 인생 살아가는데 서원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하면서 인생을 걸어가지 말고, 서원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선한 욕심을 내는 것이니까 그런 서원은 여러분 과감히 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요, 그런 서원을 했는데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급해지면 하나님을 찾곤 하잖아요. 여러분, 그랬던 경험 없으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서원하며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분 여러 번 봤어요. 제가 이 병에서 노임을 받으면 하나님, 제가 이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만 되면 제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서원입니다. 여러분, 물론 평상시에 제정신으로 한 서원도 참 귀하죠. 그 서원은 정말로 헌신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표현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서원은 물론이거니와 저와 여러분이 급할 때 그때 올려드린 서원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정을 봐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분위기가 지금 싸한 분들이 몇 분 계시죠? 혹시 어떤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오늘 이제 뒷부분에 나아가면 저가 어떻게 서원을 지켰는지가 나오는데요, 과감하게 그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부자가 병원에 갔다가 심한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흔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낫게만 해주시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삭개오처럼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과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병세가 갑자기 호전되어 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분의 기도가 바뀌잖아요. 하나님, 아까 제가 절반이라 한 건 조금 과해서 무리가 있으니 3분의 1 정도로 하면 틀림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몸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일어나서 밥도 먹을 수 있게 되고 걸을 수도 있게 되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너무 많은 금액을 소원했다. 4분의 1쯤 할 걸. 왜 이렇게 급하게 결정했지? 여러분, 뭐죠? 급할 때는 그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조금씩 더 건강해지니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점점 더 희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흔한 스토리들이 많이 쓰여질 수 있지만 이분은 그 상황에서 목사님께 전화를 하셨대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신망을 좀 와달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참 귀해요.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빨리 서약서를 쓰고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고는 이렇게 고백했대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간사한지 제가 점점 더 이상하게 약아지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완전히 건강해져서 나가게 되면 제가 이것도 안 하게 될 게 뻔합니다. 그러니 미리 도장을 미리 찍어둘 테니 목사님, 제가 서운한 대로 이 일을 선교지에 그 일을 위해서 섬겨주십시오 하고 서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을 향할 때 그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웠죠. 여러분, 가출 청소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사닥들의 꿈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확증을 주시니까 저가 막 감격한 거예요. 업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잘 되어 이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만 해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이곳에 와서 베델입니다. 다시금 제단을 쌓고 제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20년 그 바단 아람에서의 훈련의 시간을 다 지내고 돌아오면서 오늘 본문에도 정확히 나옵니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거부가 되었고 자녀들도 많아졌고 족장이 되었습니다. 다 괜찮은데 한 가지가 불안해요. 에서 때문에, 형 에서의 문제.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통과했죠. 32장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분이엘의 아침을 맞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래, 결심했어.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이 간사해진 거죠. 에서라는 장벽을 건너고 나니까 본전 생각이 났습니다. 살만하니까 베델은요 무슨 눈앞에 있는 세겜이 훨씬 더 좋거든요. 하나님 혹시 잊으셨을 거야. 약속은 약속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내가 이 세겜에서 정착해야겠다. 거기 그냥 머물러 버린 겁니다. 그 다음 디나 사건이 일어난 거죠.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대하시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다가 부도낸 것들이 떠오르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결단했는데 내 쪽에서 스스로 낸 부도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희한한 것 같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살 때 처녀 시절에 그 교회에서 건축헌금을 작정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미국 오게 되면서 그게 그냥 두고 왔어요. 그걸 꼭 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도 바뀌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웬만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상황이 바뀌신 분이 있으시죠? 이렇게 좀 혼동스러운 그런 거 있죠. 그럼 여러분 넉넉히 하십시오. 드리고, 시간 드리고, 내 인생 드리고, 또 헌금 드리고, 건강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건강 문제만, 하나님 이번에 물질 주시면, 하나님이 이 사업만, 이번 고비만 넘기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 혼자 했던 약속들이 있다면, 혹시 분주함 때문에, 삶의 상황들 때문에 잊으셨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안 잊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직분 받으신다고 하셨고, 우리도 뭐 한 달 전에 우리 임직했는데요. 직분 받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서원들도 있습니다. 그분에게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며 제가 그렇게 정신 차리고 남겨져 있는 인생의 여백을 그렇게 채워가겠습니다. 그런 약속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내가 했던 약속이 떠오르는데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게 내 마음속에 부담으로 자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혹시 그게 우리들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과감하게
여러분 그 순종의 발걸음을 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들에게 그것은 축복의 시간이 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소원을 보시고 지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저녁이 그런 날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의 소원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구 말입니다. 야곱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가서,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장소, 시간, 어떤 이유, 어떤 컨텍스트 다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의 서원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잡고 새로운 그의 인생의 부흥을 경험하라고 그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거죠. 다행히도 그날 야곱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맞춰지고 있어요. 다행히도 그날 야곱이 그리고 그의 가족이 진지한 결단과 함께 그 방향 향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 다음이 야곱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는지 한번 2절을 보십시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베델을 향해서 다시금 발걸음을 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선한 기회를 주셨습니까? 새 출발선상에 서게 하셨습니까? 내 인생의 기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일단 이방 신상을 내놓고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야곱의 집에 아직까지도 이방 신상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죠? 그가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서 도망쳐 올 때 숨겨 가져왔던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또 밧다나람 출신의 우상들도 있었고요. 세겜성에서 많은 가나안의 신들도 그런 우상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델로 올라갈 때마다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의 새로운 여정 속에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기회 앞에 섰는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늘 제자리 걸음인 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런 분 말입니다. 혹시 내 삶에 아직 제하고 있지 아니한 우상이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권합니다. 뭔가가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이 부분만은 하나님이 이건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건 모른 척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에게 가장 흔한 우상들이 많습니다. 성공, 출세, 안정, 명예, 또 교회 다른 식구들의 평가, 또 자녀. 여러분 평상시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 앞에만 서면 늘 그 우상들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너 진짜 나야? 하나님이야? 하나님도 똑같이 물으시죠.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그때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상들이 기억날 때마다 언제나 내려놓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입니다. 새 출발을 하기 위한 거죠.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죄악들, 연약하여 질질 끌려가는 죄들을 나는 도저히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바뀌지 않아, 여러분 이런 견고한 진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었지 선언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내어놓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동원하여 유턴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됨을 우리 압니다. 견고한 진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꽉 옥죄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베델의 순종의 길을 떠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또 의복도 바꾸라고 했습니다. 옷을 바꾸어 입으라. 송구 영신 예배 때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뭘 버리라는 거예요?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벗어야 될 것을 벗었고 입어야 될 것을 입고 계십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와 또 허물들은 벗어야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죠. 그때 우리가 베델을 향해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를 보았어요. 새 출발을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세 번째는 새로운 옷을 입고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
야곱이 가족들에게 돌이켜 외칩니다. 여러분 함께 3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그날 그 야곱의 그 결연한 의지를 보아서였을까요? 그 가족들도 진지하게 반응합니다. 4절이에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의 가족들이 모였지 않겠어요? 온갖 금붙이도 있을 거예요. 우상일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도구라는 우상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 다 내놓는 거죠. 가장이고 족장인 야곱이 그것을 팠을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묻습니다. 발로 다 밟았을 거예요. 묻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그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대가를 치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 우상들 아깝게 그냥 딴 사람들한테 팔아서 여행 경비라도 좀 보태 쓰지, 그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나 주지, 좋은 일 하지, 그러지 마십시오. 헛된 것들은 묻으시고요, 완전히 없애시고요. 그러면 그 우상의 값어치보다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아니 하나님 자신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두려움이 34장에 야곱의 두려움으로 이야기가 맞춰졌다고 말씀드렸죠. 그 지역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복수하면 우리들은 끝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묻고 떠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을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했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가문은 다 망했다, 그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일단 야곱의 가문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결단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자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덜 중요한 것들을 처리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으로 수없이 경험케 되기를, 간증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 야곱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드디어 베델에 이른 거예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드디어 여기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드디어 그 옛날의 그 야곱을 재회하신 거예요. 그 야곱이, 그날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야곱이 되어서 재회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날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하나님이 되셔서 야곱을 재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닌지 모릅니다. 드디어 당신의 마음속에, 물론 하나님이 같이 동행해 주셨지만 그 베델에서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서 그를 추적하셨던 그 야곱이 그 모습이 되어 드디어 이곳에서 하나님을 제외합니다. 오늘이 야곱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맨 처음에,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뜻이요, 그 하늘 사다리의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보다 훨씬 더 이전에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그가 어머니 뱃속에 저가 조성되어 형과 다툴 때, 엄마 뱃속에서 다툴 때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담으셨던 꿈이 있으셨잖아요. 뜻이 있으셨잖아요. 그 일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일평생 추격전과 함께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그리고 9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함께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우리가 그날의 야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초계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그냥 이렇게 읽고 마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추격전, 야곱의 인생 스토리가 전부 다 이어져서 지금 이 고백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맨 처음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이 드디어 지켜진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통로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여러분, 이 언약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인 걸 아십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했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드디어 야곱에게,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야흐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드디어 완성되고 있는 것이죠. 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한번 숨을 골라보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몰라요. 그 야곱의 인생 드라마를 최고의 PD이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추적해 오시면서 멋지게 연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가 그러대요. 우리 이민자들 한 분 한 분이 다 각자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스토리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뭐 하는 것 같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저것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 인생 각자의 그 스토리들을 완성하며 이어가는 멋진 PD는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구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뭘 아멘 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PD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멘 한 거거든요. 현재형의 PD이시고 앞으로도 PD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 장면이죠. 그 긴 여정을 마친 야곱이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지 아세요? 늙으신 아버지 이삭을 만납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늙으신 아버지, 20년 전에 이미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고 눈이 보이지 않고 막 이랬던 이삭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물론 어머니는 떠났죠. 그 이삭과, 그 노년의 이삭과 이미 본인도 노년이 된 그 야곱이 재회했어요. 늙은 아버지와 늙은 아들이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놈아, 내가 어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그날 아버지 이삭과 그 아들 야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주셨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나누면서 회포를 풀었을 겁니다. 그게 찬송이죠. 그게 영광이고 감사죠. 정리하죠. 15번에 걸쳐서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크게 배우셨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추적하시는 손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추적하시는 손길. 네. 야곱은 하나님께 찍혔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뺀질대고 때로는 거역하고 부도수표를 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추적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내로, 사랑으로 또다시 다가가며 저를 용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고요, 결국은 하나님 그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요 저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손길이 제 어깨에도 오늘 동일하게 놓여져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동역자이신 여러분과 함께 이 길 가는데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추적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날 야곱이 막 업돼서 제정신이 아닌 채로, 또는 아쉬울 때 급하게 드렸던 서원까지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저녁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그날 그 세겜 땅에서 마지막 결단을 다짐하는 그 야곱의 자리에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세겜성에 있던 야곱, 아직 베델에 올라가지 않았을 때 이러저러한 불안함 가운데 서 계신 분 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지?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 있으시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딜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예배 전에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있어서 그 베델은 어딜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청년부 형 누나들을 따라 올라갔던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 그때 그 기도하던 자리입니다. 저에게는요. 또 학창 시절에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신학교 가겠다고 두 손 들었던 그때의 그 자리입니다. 강원도 길로 떠나기 전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자리입니다. 여러 개의 베델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이렇게 추적해 오시다가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너희의 첫사랑을 잊었다 말씀하시면서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우리들의 베델을 잊지 않았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내가 어디로 가서 다시금 출발하면 좋겠는가 조용히 묵상하며 그 자리로 가서 또 한번 새 출발을 하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야곱처럼 우리들의 우상을 다 꺼내고 귀걸이들 다 꺼내어서 세겜 땅 상수리아 나무 아래 묻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베델로 다시금 올라가서 엘 베델 그분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